방금 읽으신 이사야 성경의 말씀은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역을 시작했던 우시야 때에는 남유다가 외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번영 그리고 풍족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의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의와 모든 일들이 팽배하던 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넓혀가며 승승장구하던 이 우시야 왕도 사람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함께 꿈꾸어오던 남유다에게 있어서 그의 죽음은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법합니다. 여기에다 더하여서 국외의 정세 또한 남유다에게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세력을 확장시키며 그의 제국을 형성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람 또한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아수르라는 큰 먹구름이 남유다 주변을 또한 점점 잠식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때 당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 전에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일에 대해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화된 시온을 향하여서 장차 있게 될 그들의 영광을 생생히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십니다. 또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먼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 빛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 백성들이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들이 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재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이스라엘이 빛나는 존재가 된과 동시에 그들이 빛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주위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구약 시기에서부터 오래도록 표현해 오고 계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그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성전 낙성식을 행할 때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차는 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큰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빛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동일하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바로 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앞을 식별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시온만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유일한 빛을 내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2절,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을 내는 존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를 향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 나라다운 비전이 어떠하며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수가 많거나 강성하여서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곧 제사장 나라라는 존재답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는 역할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존재의 목적과 그들이 앞으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옛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일어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빛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으로 받은 그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야 함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의 현실의 상황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어두운 현실과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일어나 그토록 지음받은 존재답게 목적에 합당하게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사람, 진리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삶입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삶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중 9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입니다. 그때를 묘사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들 간에 묘한 대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빛을 내는 사람답게 또 주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땅히 내가 받은 구원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추어지고 발하여질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밝게 빛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토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의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비추며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이스라엘 향해 몰려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스라엘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나라의 재물을 풍요롭게 가지고 발걸음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 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서쪽 지중해에 속한 모든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부가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미디안과 스바와 같은 남방의 나라들도 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올 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서 최상의 예물로 꼽히는 금과 유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물 또한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 유목민들은 양과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한 곳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많은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빛의 근원이시며 온 세상을 향하여 그의 빛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던 열방, 나라, 다른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 번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영화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많은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또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비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던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실제로 어떠하였습니까? 유다는 이집트와 아수르뿐만 아니라 점차 강성해져 가고 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 이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힘이 강력하게 있었다면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는 힘이 없고 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빛을 비추는 참된 삶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일이 더 이상 없으리라는 비전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감내해야 했던 여러 굴욕을 받은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무자비한 방식,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키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후에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을 향한 이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 11절의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 비전대로 많은 숱한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만민이 나와 예배할 거룩한 곳,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외 없이 이 일에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힘주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을 향해 비춰질 것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읍임을 알고 경배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당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처음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상황은 전혀 비전의 내용,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소망하도록 이끄시는 내용과 별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치의 의심 없이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바꾸시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일어나 그분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말씀에 드러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슴 벅차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정말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를 철저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삶의 관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상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신앙을 가진 이들이 더욱 세상을 향해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동일하였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시며 보여주시는 비전과 상당히 멀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비전을 바라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에 힘겹고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받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에 합당하도록 또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순종하도록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드러나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의 삶을 거울 비추듯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해결 방안을 사용해 왔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힘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 우리들의 삶으로 체화된 진리를 드러낼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따라 나아갈 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삶에 대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재편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결국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21절, 22절에는 이러한 결국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삶, 능력 있는 삶이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조금도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경이로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비추며 빛을 발하는 삶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음받은 존재답게 또 비전을 부음받은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 제가 이번 휴가 때 그거를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휴가지로 가서 이제 렌트카 사무실로 가가지고 차를 이제 인도받고 출발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입구가 막혀서 도통 차가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 렌트카 사무실의 그 입구를 보니까 저처럼 동일하게 예약한 렌트카 차량을 인도받고 확인한 후에 내비에 목적지를 찍고 출발하던 여자 두 분이 있었는데 입구를 1m 빠져나가자마자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당사자분들은 더 당혹스러웠을 법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렌트카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기는 이제 달려야 하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 그 목적지를 내비에 찍음으로써 이제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원받은 존재와 또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입구 앞에서 바로 나버리니까 오도 가지 못하고 바로 이제 수리하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제가 본 것입니다. 차니까 그 정도의 상황에 그쳤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뜻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목적과 특별히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입구 바로 앞에서 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그 렌트카 차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답게 또 지음받은 그 존재와 부여받은 비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보여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존재의 목적과 비전의 그 내용대로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 그분의 약속과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존재가 지음받은 자답게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비전,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도록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존재답게 또 함께 받은 비전답게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